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쁨의 성탄절인데 우리 좌우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크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일과 겸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갑절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칸타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본문 읽고 마치면 참 좋은데 그래도 아직 한 10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주어진 위대한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도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참담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 북왕조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멸망을 받아 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도대체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역사의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역사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미래가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미가도 동일한 그 역사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3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서 함의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보통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는 말씀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시겠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 그 후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짧은 3절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순간이다 하는 거 생각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민족이 지금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건가? 여러분, 바울은 미스테리, 그걸 신비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은 좀 차치하고 오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가 받아하십시다. 메시아가 오신다. 한 번 더 합시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 성탄절 아침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아는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은혜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은혜라는 키워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붙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거 2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익숙한 성경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 안에 엄청난 대조가 버티고 서 있는데, 그게 우선 베들레헴의 초라함의 얘기를 먼저를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불러내시는 메시아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초라함에 비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그것이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를 저는 이렇게 그 위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의 위대함에 기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 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인생의 업적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우리 자신의 윤리와 도덕과 의로움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뒤집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대조예요. 여기에서 작을지라도라는 이 히브리 단어 차이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찾아보았더니 그 차이르라고 하는 성경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그냥 작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단어 small, 조그만하다, 그렇게까지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 차이르라는 단어의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절대로 첫 번째를 일컬어서 차이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항상 억울해요. 은메달만 해도 대단한데 금메달밖에 기억 못하지 사람들 은메달 기억하는 법이 없어요. 세칸.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미천한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차이르라는 작다는 이 말씀은 보잘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고 미천한 그 베들레헴 에보라다에 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모셰르가 태어나는데, 이 모셰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로 할 때는 성경에 항상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의 다스린 하나님에 대한 주권자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 여기에서 그분의 근본은 뭐냐? 그분의 정체는 뭐냐? 이게 상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올람이라고 해서, 올람이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느냐,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얘기할 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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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정체를 얘기할 때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5번 헤벨을 써서 헛되되 헛되되 인간은 헤벨이다 헤벨이다 헤벨이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영원의 히브리어 단어가 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올람이신 영원하심과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무한함의 유한함의 그 헤벨의 존재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이 전도서의 12장 말씀까지 그 얘기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상고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영혼이라는 말이 차라리 앞에 이 상고가 영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고, 뒤에 영혼의 메케팀이라는 이 단어는 태초에 이런 말씀으로 하면 훨씬 더 어울리지. 물론 오늘 이 성경 번역이 정말 상고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 뉘앙스를 충분히 드러내려고 하는 좋은 표현이기는 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는 헤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헛되고 바람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메시아, 그분은 올람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의지, 자랑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달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 상대적인 의, 우리가 승리했던 그곳에 기초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쓰러져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또 하나의 사역은, 키워드를 우리가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보호, 프로텍션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또 하나의 사역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사역인데, 목사님 어디에서 그런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메시아가 우뚝 서신다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목축해요. 목축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뭐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냐 하면, 메시아는 목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로 보내주셨느냐? 목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메시아와 다윗의 왕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목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성경에 생생하게 예언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할 메시아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생생한 이미지는 뭐냐 하면 성경은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하면 아마드라는 용어로 스탠드, 우뚝 서신다는 얘기인데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함을 얘기하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가 왜 서시는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그가 왕이 새로운 통치권을 부여받으시는 모습이다. 왜 그가 서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권능을 그가 받아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권을 부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고, 그가 그렇게 받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 앞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스탠드, 우리 앞에 우뚝 지금 서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가 서세요? 메시아가 서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서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양떼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서신 거예요. 그 목자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말씀 4절에서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스탠드 서셔서 목자로서의 사명인 목축의 역사를 감당할 때 그분 앞에 우리는 안연히 거하고 거주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땅 끝까지 그의 목자 되심의 역사가 미쳐지게 되는 그런 은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여지없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할 자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는 하나이세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메시아의 손에서 한 생명도 빼앗지 못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앞에 여전히 도전이 있고 수많은 시련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려 우리의 생명을 삼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그것이 고난과 시련일 수 있고 질병과 낙심일 수 있고 때로는 좌절과 심지어는 크고 작은 범죄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낭망도, 그 어떤 고난과 질병도 메시아의 손에 있는 주의 양떼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분의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평강, 영어의 피스, 헬라 아이레네가 이런 단어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히브리 말 그대로 우리 받아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성탄의 아침은 샬롬의 아침인 줄 믿습니다. 왜? 메시아는 샬롬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탄 맞이했는데 메시아의 샬롬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성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지금도 굿모닝이 아니고 샬롬인데 보통 3번 샬롬한다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3번 샬롬 시작. 샬롬, 샬롬. 그 다음 뭐죠?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미 4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전쟁까지 그치는 그런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샬롬 이전에 더 깊은 샬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샬롬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샬롬 이것저것 전쟁 그치는 것도 샬롬인데 그것도 메시아 시대가 와야 완전히 앞으로 이루어져요. 푸틴이 저거 자기 마음대로 전쟁 못 끝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전쟁 끝내요. 아멘. 이 지구촌의 전쟁도 메시아로 인해서 완성되는 날이 와요. 그러나 그런 샬롬 이전에 더 깊은 샬롬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샬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샬롬. 메시아 때문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내 안에 샬롬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막힌 담의 역사가 무너져요.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메시아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샬롬의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이미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니, 그가 그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미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 샬롬을 그의 심령 속에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미가서가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뒤에 넘어가면 7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나의 원수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 때문에 너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 하는 거 저거 거꾸러졌구나. 예수 믿는데 왜 저거 병들어?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하고 왜 고난받아? 나의 대적이여, 나의 실패 때문에 너 기뻐하지 마라. 왜? 나는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여 오신다. 할렐루야. 심지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진노하지만 마침내 주님이 논쟁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끝끝내 그분의 거룩한 강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대적들이여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성도의 눈물 때문에, 성도의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웃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나는 승리한다. 왜? 메시아가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10분 한다 했는데 진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미가는 너무 기뻤는지 이걸 경험하고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7장 18절 19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외치는데, 감격적으로 외치는데, 한번 읽어.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여러분, 그래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자,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경험한 거야 이미. 여러분, 메시아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주시는 내적인 샬롬과 평강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지만, 이미 오늘 죄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해서 정죄의 문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바다에 집어 던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저거 인간 되겠나?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 그런 얘기 받아 하십시다. 다시 불쌍히 여기사. 내 눈에 눈깔이 흑덕하기 전에 저거 안 된다. 그거 메시아 못 만난 사람이라. 받아 하십시다. 다시 불쌍히 여기라. 왜? 메시아가 나를 다시 again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배반할 때마다 저놈의 새끼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메시아의 역사와 그 샬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진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성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